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무나 좋은 봄날씨죠? 네. 이 제법 해도 일찍 뜨고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 춥지 않아서 살만한 것 같아요. 이 봄만 되면 사람들이 벚꽃 구경이다 뭐다 하면서 야단법석인데, 여러분 이 좋은 봄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 봄날보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보다 더 좋으시고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봄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냥 봄날, 꽃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주님 최고로 좋은 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최고로 좋은 분입니다. 네. 정말 최고로 좋은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 10번째 시간 마지막입니다. 10번째 마지막.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신부의 정체성.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없고 또 그것을 깨닫는다 하여도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졸지 않고 딴 생각 딴짓하지 않고 오직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점검해야 하냐면, 신앙의 원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심고 거두는 농사,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두는 열매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시켜 주시고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따기 위하여 심어야 되는데 그 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재정,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 또 우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잘 살펴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고, 이전과 비추어 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에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제 눈을 한번 보시죠. 지난주보다 주님을 더 갈망하고 계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요. 말씀을 꼭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신지에 대한 많은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품과 속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좀 다른 거죠.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시다는 뜻과 하나님이 사랑이 무궁하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라고 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사랑이신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로 디자인되었다. 요한복음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은 저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사랑에 목말라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자신을 채워보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취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습니다. 저마다 자신들 안에 있는 무언가 비어있는 것과 공허함을 무언가로 채워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못다 이룬 무언가를 이루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통해서 무언가를 충족받고 채움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게 치명적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남과 여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결혼을 하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자기 부인의 최전방인 거 아세요?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까, 무엇을 내어줄까가 결혼이지,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무엇을 받겠다 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각기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욕망과 공허함을 지금 채우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만족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은 말씀처럼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존재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본래.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갈망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갔을 때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기억하시죠? 이 여인은 무려 결혼 생활에 5번이나 실패를 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살던 중이었어요. 무언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되는 결혼 생활을 거듭했겠죠.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4장 13,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은 곧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 즉 복음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필요, 아픔, 상처, 공허함, 무기력, 낙담, 두려움,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와 필요의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 주님은 영적인 문제만 우리 해결해 주셨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보내신 분이고 이 땅 살 때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복음이 결론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의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결론이자 이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역사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 세상으로 돌아가 살 때에는요.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 있고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무언가 다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하고 이러한 모습 우리가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무기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다시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이번에 2번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 쏟아부으실 것이며 동시에 전례 없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마지막 때에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큰 환난 가운데 구원받아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희게 하여서 나오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인데요. 마지막 때에는요, 여러분, 영광과 심판, 환난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교회,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막 빛나는 동시에 우리를 향한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가장 극심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상극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지난 역사를 바라보면요. 강한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오히려 더 큰 성령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시대처럼 편안하고 안일하고 교회가 기득권이 되어 이 시점에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비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예요. 편안하고 예수님 믿는 게 자유로우면 더 주님 잘 섬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핍박과 고난에 강한 불같은 연단으로 이 교회들을 더 영광스럽게 다듬으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바로 이런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는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광과 심판의 날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마지막 때의 앞에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은 교회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때와 맞물려 있어요. 즉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는데 그때에는 바로 이 땅 위에 교회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될 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 다 주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게 되고 동시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영광스럽게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거기 보니까 주님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옳은 행실로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의 검, 이것은 곧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즉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견고해지고 말세의 고난을 이겨낼 능력으로 준비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모든 성도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대요. 지식에 넘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용량,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정말로 100분의 1, 만분의 1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대예요. 우리의 머리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치고 풍성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해요. 그래서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자만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고난과 그 영광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신부를 향한 신랑의 열정. 1.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식으로 감당 못하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하고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온전히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자, 야다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니라 그랬어요. 공부해서 배워서 들어서 아는 알미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알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그것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고 인간으로 오셨고 가난한 그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몫으로 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안에 실제가 되는 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불과 제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이 넘게 머리로만 주님을 알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서 이 방황을 하던 시절에 머리로는 제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요. 잘못된 것은 알지만 즐거워요. 그래서 그것을 버릴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어느 주님을 평생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극적으로 주님 만나가지고 세상 다 버리고 주님만 열심히 섬기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반대로 제대로 못 믿을 바에 그냥 주님을 모르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면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태신앙들은요, 들은 것은 많고 잘못된 것은 알지만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회개를 못했습니다. 한때. 왜냐하면 회개하면 그 죄 또 질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염치 없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 그래서 회개를 못했어요. 잘못한 것을 알지만 그 죄는 또 질 거야. 나 그거 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직 없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랑을 저에게 알려주시던 그날 주님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고백하지 않고 나도 모르고 숨기고 아무도 모르는 제 깊은 죄악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는 그 따스한 그 품에 제가 그 느끼니까, 경험하니까요,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격.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세상께 자동으로 끊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요, 그냥 스마트폰이 싫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해? 이런 마음이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사랑이세요. 이전에는 율법으로 많은 것을 했어요. 우리가 의무감으로 해야 하니까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주님께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이제 그때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의무감이 아닌 겁니다. 오라고 막 하고 늦지 말라고 막 하니까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2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즐거워하시며 기뻐하고 계시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기서의 너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저 말합니다. 우리를 말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길거리를 지나가면 분명히 둘 중 하나예요. 기분이 좋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그렇죠? 슬프고 힘들고 외로운데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노래를 부르신대요.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신대요. 무척이나 기뻐하신대요. 자녀를 낳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아기가 부모에게 어떤 기쁨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은 그 준엄하신 심판의 잣대로 여러분 그냥 잘못하면 막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 곁으로 가까이 인도하실까 고민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고 노래 부르시는 분이세요. 바로 스바냐 말씀이 그런 표현이에요.
3번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말씀의 고백입니다. 4번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목숨을 버린 게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가 자신이 손수 지은 그 피조물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 자기 손으로 지은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렁이 두더지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두더지 알아요? 그냥 동물이에요. 인간이 동물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차원이 틀린 존재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그것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고 그에게 자신을 죽게 내어주는 것은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왜냐하면요, 5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불타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열심은요, 질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도록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투하신다니까요. 그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6.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신부 나를 향한 신랑 예수님의 불타오르는 사랑의 열정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지금 불타오르고 계세요. 짝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겁니다.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남편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세요.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남편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타오르는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 이건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아가서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냐면요, 바로 이 아가서의 저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그 여인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나의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영어로 보면요, 네가 내 마음을 도둑질해 갔다. NASB 보면 네가 나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다. 뉴 킹제임스 보면요, 내가 내 마음이 너로 인해서 강탈당했다, 빼앗겼다, 막 그런 말이에요. 뭐가요? 그 말씀 뒤에 보세요.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한 번 딱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시선을 한번 보고 거기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감동하시고 그 마음에,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빼앗기시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가 종교적인 마음으로, 율법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부의 영성으로 나와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날 기다리고 계셔.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한다 고백하면 그분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야. 즐거워 뛰노시지. 이러한 자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가서 4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랑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분명히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지으신 분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분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가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서 계속해서 기록을 해도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의 사랑 위대하다, 엄청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다른 표현이 없어요. 뭐 그냥 대단합니다, 엄청나십니다, 위대합니다 이런 고백밖에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 이러한 자신의 사랑에 반응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시 주님께로 올려드릴 그러한 이 땅의 신부들을 찾고 계시고 그 신부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7. 신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신부 나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간절히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인 사랑으로 올려드리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고자가 한 명도 없이 모두가 그 사랑으로 불타올라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그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4,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감정과 소원을 알 수 있는 친밀함의 특권을 갖는 위치에 있어요. 이 특권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저 겨우 나 지옥 면하고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와 축복과 삶의 윤택과 그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그 넘쳐 흐르는 풍요로운 부유함은요,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 친밀함의 특권은요, 주님을 갈망하고 가까이 하는 자의 것이에요. 2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께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우리 성장반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는 좀 15분 넘으셨나요? 우리가 과제고 뭐 제자훈련이다 뭐다 해서 이거 뭐 해야 되니까 기록해서 검사받아야 되니까 한두 장 겨우 읽고 힘든 기도 시간 15분 겨우 채우고, 여러분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3. 예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갈망하고 계십니다. 아가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자매분들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신부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신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사랑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사랑병 나셨다고요, 지금. 왜요? 주님은 여러분을 24시간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안 바라봐요. 주님 이름 부르지 않고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고 교회 밖을 떠나면 일주일 동안 너무나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사랑함으로 병이 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4번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대한 응답은 자신을 부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수요 말씀 기도회 때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친구들아, 왜 말씀 읽기가 그렇게 힘들고 기도하기가 힘드니? 라고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가 귀찮대요. 두 번째가 피곤하고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핸드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 24시간 옆에 끼고 살죠. 알람 때문에 머리맡에 놓고 주머니에 있고 뭐 오지도 않았는데 누가 연락 온 거 없나 계속 확인하고 24시간 내내 핸드폰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다 그래요. 우리 스스로에게 선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자는 겁니다. 더 많이 알려주십시오. 더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주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더 24시간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갈망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어요. 16, 17, 18, 19절입니다. 16, 17,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